반갑습니다. 제6강 용기와 지혜의 여인 에스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용기가 있고 또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었잖아요. 그 위인전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인으로서 많은 공을 세우고 또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도입 부분에 그 잔다르크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PPT를 통해서 좀 보시고, 오늘 저는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박관준 장로와 안희순 여사가 행했던 일을 잠시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관준 장로는 평양 감옥에서 추억한 안희순 여사를 만나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써 평양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국회의사당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는 안희순 여사의 글에서 나온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일본 국회의사당은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물을 끼얹은 듯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개회선언을 했다. 개회선언이 끝날 때였다. 박관준 장로는 양복바지에 숨겨 가지고 온 경고문을 빼들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경고문을 1층 아래로 던졌습니다. 의사당 안은 왁 하는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달려왔는지 3명의 경비원이 달려들어서 박관준 장로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박관준 장로 부자를 데리고 나가버린 후에 어떤 수위가 뒤따르는 내게로 오더니 당신도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서슴없이 그렇다라고 말하니 즉시 체포되고 신문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양 형무소로 이감한 후에 6년을 옥고를 치루었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투하로 항복하고 사형 집행 하루 전날 1945년 8월 17일에 강복과 함께 추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그들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고발하는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안희순 여사, 참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잔다르크나 안희순 여사처럼 비슷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후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605년경에 또 2차 포로는 597년경에 2차 포로로 이제 에스겔이나 여러 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끌려갔고요. 3차 포로는 586년에 그죠? 586년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함락한,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일부 유대 귀족들은 애굽으로 도주를 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됐고 바벨론은 파사 왕인 고레스가
그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BC 605년에서 BC 538년에 에리메가 예언한 70년, 그죠? 이 70년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38년에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된 에스더는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479년에 에스더가 왕후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남편은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왕후가 나온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인물은 네 사람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의 양녀로서 용모가 뛰어났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후된 이후에 왕비가 됐습니다. 그 후에 하만의 흉계로 유대인이 학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 요청으로 죽을 각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구하고 대신에 하만을 처형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에 걸친 구원의 날이 있어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그 다음에 하만의 계계로 이스라엘 민족,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은 날, 부림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다리오 왕 1세의 아들로 부친의 뒤를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된 크세르크세스, 셀서스 1세인데 그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당시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와스디를 폐위하고 유대 여자인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됐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지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란에 있는 페르세폴리스는 그가 건설한 겨울 궁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군사상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패한 후에 BC 465년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바사의 아하스웨로 왕 때의 총리로 일하던 사람인데 유대인의 몰살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그와 그 아들들 10명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인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입니다.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함무다다, 이 사람 하만, 이 사람들은 아각 사람으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됩니다. 학자들은 실제 바사인으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족 중의 하나인 아말렉 족속의
정신적 후손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오늘 아각 사람 즉 아말렉 후손인데 그들이 선조가 그가 이제 총리 대신이 돼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적점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원수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에 아각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아말렉 사람 다 죽이지 않고 이제 살려뒀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누구냐? 오늘 이 하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민족 사이에 이렇게 원수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바사의 아하스웨로 왕 때의 왕비인 에스더의 사촌으로 사울 왕의 조상인 기스의 자손이죠. 기스의 자손. 그는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왕의 대신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로 하여금 무찌르게 한 유대인의 영웅이 됩니다. 이때 이제 구원받은 날이 불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4명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포로민에서 왕으로 등극한 에스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즉위 3년에 모든 방백과 신복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귀족들, 장군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이때 파사 제국은요 큰 주로 나눠서 120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땅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유럽 있는 이렇게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제 이 페르시아에 오늘 잔치를 벌였으니까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도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또 그들이 이제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그 잔치가 장장 180일 동안 이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 나라의 부함과 위험을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잔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7일 동안은 수산성에서 왕궁이죠. 도성에서 대소민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후도 부녀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잔치 마지막 날 왕이 이제 술에 이제 취했죠.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왕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와스디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자기 신하들한테 딱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그죠? 불렀는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고 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에 왕이 진노했고, 자, 이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다 이 소문이 나면 그 페르시아의 전체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 명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와스디를 왕후에서 이제 쫓아내지요. 이 통치자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왕의 진노와 거지자 신하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해서 그 중에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이제 뽑도록 합니다. 간택령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120도 되는 곳에서 여러분 각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만 모여도 120명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야, 내 딸이 이쁘다. 내 딸이 왕후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딸을 왕후의 후보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손을 보입니다. 결국 아하스로 왕이 즉위 7년의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에게 영예의 면류관을 씌워주죠. 다른 유서 깊은 그 권세가 있는 그러한 가문의 딸을 간택한 것이 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기 마음에 든 에스더를 이제 왕으로 뽑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인데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때 잡혀온 유대인으로 대궐문에서 일하는 문직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흉계를 미리 발견하고 알아채고 이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게 됐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를 또 왕한테 이제 알려서 그 흉계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모르드게의 일들이 다 왕궁 일기에, 궁정 일기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신하 중에서 하만을 가장 높여서 이제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복들까지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만은 왕한테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이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 이유는 하만이 신적인 경의를 표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잘 보려고 복종하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괘씸하게 생각한 오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해가 되는 유대인을 멸하는 것이 왕의 통치에 유리합니다라고 이제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하게 돼서 그 왕의 허락을 받아요. 여기 필요한 모든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인까지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왕이 통치 12년 정월 13일에 조서를 내렸는데 내용은 같은 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의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뺏어라, 가져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제 조서를 이제 구입하게 듣게 된 모르드게가 또 모든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애통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부득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다 죽게 된 겁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내가 왕이지만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요 죽어요. 그죠? 왕의 휴를 그 왕의 이제 상징인 것을 이게 호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지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회답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 구출 운동에 개입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용기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으로 할지라도. 그러니까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노하고 거부할 때에 그를 폐위시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만일 부르기 전에 왕의 허락이 없이 나아가면은 왕으로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절박한 민족의 사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깜짝 놀란 왕은 에스더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면서 얼른 그 모를 내밀어서 만지게 해서 왕후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왕이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요 주위에 있는 왕을 이제 호위하고 있는 군인들이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빨리 그모를 내밀고 에스더가 그 그모를 잡음으로 인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왔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반가의 맞음으로 에스더는 내가 이제 연애를 베풀 터인데 왕과 하만이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하만은 갑자기 왕후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왕후가 왕과 자기만을 지금 콕 집어서 잔치 자리에 불렀으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제 친구들, 친척들에게 다 자랑을 하고 자기의 그 영화를 막 자랑하는 거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원수인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50규빗, 22.8m 되는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 앞에 장대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거리다가 여봐라,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그게 이제 뭔 일인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도록 했습니다. 자, 궁중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합당한 이러한 보상을 해준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그 공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시를 부른 거죠. 그래서 왕의 생명을 구원해준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했느냐, 무슨 상을 줬느냐, 관직이나 보상도 없이 지나간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자, 확인을 하게 됐고, 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와 관작을 줄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와 있게 됐냐면은 일찍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총리가 하만 총리가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 아무도 없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그 대기하고 있던 이제 하만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자, 왕이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케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만은 대신 왕이 존귀케 할 자는 나뿐이 없다.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어떠한 뭔가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쓰게 하고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의해서 그를 성중거리로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왕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아뢰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즉시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영광과 존귀로 대접하고 내가 직접 이제 이게 꼬리를 잡고 성중에 두루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고 외쳐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저기 아침 일찍 꼭두 새벽에 지금 불이 나게 왕을 만나게 온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는데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죠? 자기가 말에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묶는 끈을 잡고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대접하는 이러한 그 일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 종이 돼가지고 그를 높여주는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자, 모르드게를 억지로 높이고 돌아온 하만은 간밤에 꿈이 이상하다면서 만류하는 부인의 말을 뒤로하고 이제 왕후가 이제 왕과 자기를 위해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이제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연회가 시작되고 술을 마시던 왕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엎드려서 자기와 나와 내 민족을 몰살려고 하는 이 악한 악인의 계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애원하게 되죠. 왕이 그 계획이 도대체 누구의 짓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바로 하만이라고 지적하자 왕은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격이라 크게 진노했습니다. 자, 진노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이 분을 사귀기 위해서 후원으로 잠시 나갔습니다. 왕이 나간 틈을 타서 하만이 에스더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앉은 벌상 위에 엎드려서 싹싹싹싹 빈 것이죠. 자, 이런 모습 그리고 하만이 에스더 왕후의 발을 잡으면서 애원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 이제 그 궁중 후원을 이제 산책하고 마음을 이제 안정시킨 다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상에 올라가서 에스더의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왕이 진노해서 하만을 끌어내라. 그래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장대에 준비해놓은 그곳에 오늘 하만이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목매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결국 자기가 준비해놓은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용기, 이 지혜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건지게 된 그날. 그래서 부림절인데 이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 제비 뽑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의 구출과 불임절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죠. 자, 왕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에 쥐지 않게 하고 유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인장반지로 찍어서 공문을 보내게 되지요. 자,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 모두 살해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이제 조서를 다시 꾸며서 전국 120도에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인장반지로 도장 찍은 것이죠. 변기하지 않은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12월 13일에 수산성에서 하만과 그 자손을 포함해서 500명이 살육을 당했고 그 다음 날 다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수를 죽인 것을 기뻐하게 되었고 그것을 아달월 즉 12월 14일, 15일 이 양일을 영구히 기념하는 날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12월 14일, 15일 양일을 기쁨으로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삼은 이것이 불임절입니다. 자, 이 불임절은 파사의 아하스웨로 왕 때에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할 때에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아달월 14일, 15일 양일을 축제의 절기로 지키고 부르, 그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 구출된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날로 불임절로 지키는 것이죠. 이 절기는요, 유대인이 지금도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불임절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벤예후다 거리로 나아갑니다. 대형 카퍼레이드를 이제 펼치고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마련한 대대적인 축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날이 되면 전날 저녁과 불임 아침 사이에 각지에 있는 모든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이 절기에 특별히 어린이의 축제인데요.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영웅이나 싫어하는 인물 등의 가면으로 가면을 쓰고 분장해서 카니발 축제를 이제 즐기게 되죠. 탈무드에 따르면 음식과 음료를 선물로 보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살라흐 마노스, 자, 우리의 몫을 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나 짐은 하만타쉔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각형 쿠키를 만들어 먹습니다. 또 하만 쓰고 다녔던 삼각형 모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불임절에는 첫째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서. 자, 왜냐하면은 개인과 이 불임절이 개인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이제 기뻐하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나 아니면은 회당에 나아가서 에스더를 읽습니다. 그죠? 큰 소리로. 자,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불임절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구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고, 또 에스더서 9장 7절로 10절에 나온 하만의 아들의 이름은 단숨에 읽어야 되고 그것이 한꺼번에 처형됐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는 그러한 하기 위해서 이제 한꺼번에 읽게 되는 것이죠. 또 이날 또 하는 일이 두 번째는 구제 사역을 합니다. 자, 불임절이 슬픔과 기쁨으로 소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명절로 정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림절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많은 음식을 먹어요. 이때 반드시 삶은 콩과 완두콩을 먹습니다. 양귀비 씨나 과일을 넣어 만든 삼각형 과자도 먹는데 흔히 이 후식으로 먹는 이 음식을 하만의 주머니 또 하만의 귀 이러한 삼각형 그죠? 삼각형 그 모양의 이제 과자를 이제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날로 민족의 절기로 부림절을 이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카니발 그저 카니발 축제를 열게 됩니다. 부림절 며칠 전부터 에스더 아하수에로 모르드게와 이 얼굴을 각양의 또 마스크를 만들게 되고 이날은 남녀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날로 각종 마스크와 화려한 옷으로 차려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카니발을 마음껏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에스더서를 각본으로 연극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왕후에 오르게 하신 일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각자는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생활 속에 살아가기 오늘 여기 세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레나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열린 음악회 유튜브 내용들을 거기에 지금 여러분 PPT에 올려놨습니다. 자, 에스더의 모습과 비슷한 그 정신을 이어받은 크리스찬 여성 리더 중에 장애를 극복한 레나 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감동을 주는 잔잔한 여성 리더지요. 그녀는 스웨덴 태상으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극히 짧은 상태로 태어난 중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 특수 장애 보호시설이 아닌 그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헌신의 교육으로 양육을 받았죠. 그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18세 때에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자, 19살에는 스톡홀름 음대에 합격했고 스웨덴 국악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미국의 재즈와 가스펠을 배웠고 24세 때에 일본에서 첫 경연을 시작해서 여러 나라의 가스펠 싱어로 공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여러 번 다녀갔지요. 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은 레나의 사연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죠. 애창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나 마리아 또 우리나라의 시아 이렇게 손이 좀 저가 이렇게 된 사람 피아니스트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장애를 극복하고 그죠? 주어진 재능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 또 우리가 그 에스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인내의 아름다운 에스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오늘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포로민에 불과한 그녀가 왕후가 되는 간택되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적발했고 그 공로가 공중 일기에 기록되었고 그 공적을 세운 바로 그 시기에 그 공로가 취하되지 아니하고 그죠? 기록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멸절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제 왕이 다음에 잠을 못 자다가 그것을 읽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오늘 이제 그에게 이제 그 합당한 그죠?
합당한 이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생각하지 않은 그죠?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통해서 보상해 주셨고 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가 간구하는 것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용기 있는 자가 적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더 적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구하게 됐죠. 여러분 잔다르크도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는 헌신했고 또 나라를 구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3일 만세 때 영원한 누나인 유관순 누나도 여러분 그 나라의 만세를 위해서 여러분 그 앞장서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었지만 그가 헌신했잖아요. 이러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자기 삶을 불살라서 일할 때에 그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오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자신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이 성결대학교에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이런 신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쓰임을 받을 것이고 또 각자가 그걸 깨달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할 때가 되면 다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육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학우들이 다 되기를 또 잘 준비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과인데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7과인데 다음 주에는 영상 강의는 안 합니다. 다음 주에는 PPT만 강의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공지를 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 25일에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잘 극복하고 걸리지 않도록 위생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